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12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야곱처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인 야곱을 모델로 사용하여 경고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인 이유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끝내는 회개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야곱처럼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욕망의 세월이고, 둘째는 회개의 세월이며, 셋째는 은혜의 세월입니다. 너희들도 조상 야곱처럼 욕망의 단계를 벗어나 회개와 은혜의 단계로 건너오라는 촉구가 오늘 호세아 12장의 핵심입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욕망의 세월입니다. 야곱은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습니까? 성경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야곱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로 변장하여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의 철학이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야곱 조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으로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 박쥐처럼 아수르에 붙고 또다시 이집트 쪽으로 붙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잔꾀로만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아쉽게도 한 가지만 할 줄 몰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야곱의 회개의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야복강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울면서 은혜를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울면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두 아내를 얻었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더는 하란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가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에서의 손에 죽습니다. 야곱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겪은 이유가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항상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 어쩔 수 없이 준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세월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2번 만나주시는데 처음에는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델에서의 만남은 이제 야곱은 훨씬 성숙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베델에서 결심을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 오직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 지금껏 하나님과 동시에 붙잡았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우상을 땅에 묻은 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동시에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뒷주머니를 차고 인간을 의지하고 잔꾀를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머리 하나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머리를 우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갖다 놓은 돈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체험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처음에는 야비했으나 그의 나중은 훌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라. 그럴 때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외에 붙잡았던 모든 대안들을 다 버렸을 때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